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의 내면 세계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지배받는 나의 영적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내 마음 가죽을 베는 걸 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가죽으로 쌓여 있어서 속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라는 말이 이제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의 상태를 보게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죄와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 즉 우상숭배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애적 욕구인 탐심과 정욕을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죄와의 치열한 싸움인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싸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영들은 나를 지배하는 그 세상의 영, 나에게 마치 광명의 빛을 준 것처럼 속이고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끔 만들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영, 나는 성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 거짓 영입니다. 내 마음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거짓 영들은 내 마음속을 직면하고 내 욕구를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선한 의도와 선한 뜻 이런 걸 가지고 가리게 만들어서 마음을 보지 못하고 행위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죄의 지배로부터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스스로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나를 출애굽시킨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분만이 내가 섬겨야 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야 할 하나님 바로 이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 분별 없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진 그 장소에 와서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하면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출애굽, 나에게 출애굽이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은 나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써 이걸 시켜주시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내 신앙의 진위 여부는 거의 100% 미혹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출애굽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대하여 특별한 계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에 대한 기록은 아브람이었다고 하는 기록은 창세기 11장 26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이동하는 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가족과 아무런 관계 정립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사정 정보도 없이 하나님의 일방성 속에서 관계가 설정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아주 일방적입니다. 사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거주하게 된 지금 현재 하란, 여기를 떠나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어떤 보호일까요?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 할 때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인간이 가질 천복,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게 복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복으로 여기는 자죠.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복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성경을 해석할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은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출산, 다산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과 70명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출애굽할 때는 대략적으로 200만에서 300만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250만 정도라고 칩시다. 25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렇게 됐죠. 400년 만에. 주시겠다는 복은 분명 세상 삶에 대한 복이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 또한 복의 출처가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돌아가게끔 하신다고 하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얘기죠.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순종이 되끌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의미고 그는 아브라함이 받은 씨의 축복을 함께 받는 자라는 얘기죠. 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경건하게 되는 것, 이것과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더럽다는 전제라는 것이죠. 내가 경건한 자라는 얘기는 내가 불경건한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이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행위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겠죠?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고 율법의 행위의 의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여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는 신앙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받는, 즉 그리스도가 나한테 내 마음에 나타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는 이 복을 받을 수 없고 그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심판날에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참된 의를 거부하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런 그 하란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지상에 싫다 좋다는 아무런 표현 없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사 가기 전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 끌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행위하기 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털을 닦으려고 하는 와중에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사라를 애굽 지역의 왕의 아내로 삼도록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또 하갈 이야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그 자체로 의미를 파악하면 안 되고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애굽 왕이요, 사라의 미모를 보고 아내로 데려가는 사건, 이것은 그냥 이거 너무나 사라가 이뻐서 60 넘은 할머니를 이뻐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아내 삼으려고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라는 여자로서의 아내와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종이 아닌 자유자를 낳는 새 언약과 믿음을 비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애굽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아내 삼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진리가 진리대로 전해지지 않도록 방해하기 위한 이런 마귀의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던 아브라함, 역사적으로는 그렇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말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내를 남이 왕에게, 힘 있는 자에게 뺏겨야 되는 상황. 이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성경은 이런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음을 참 말합니다. 이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이게 마치 이거 겉보기에는 마치 사라를 돌려보낼 때 애굽의 왕이 여러 가지를 보냈잖아요.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럼 아내 팔아먹고 부자가 됐나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복음 전함에 대한 방해를 막아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세역, 씨의 축복을 전하기 위한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얘기는 좀 더 나중에 깊은 얘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동하는 곳마다 특정한 곳에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삶의 환경과 무관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겉보기에는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글들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오해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쓰여졌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역사적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도덕함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부책임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팔려가는 아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출애굽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고민해 보십시오. 나에게 출애굽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